네, 안녕하세요. 갈렙 공동체를 섬기는 이준임 목사. 꿀보이스 송예찬 전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짜서 변질되지 않게 하고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갈렙에, 온전한 믿음이 갈렙에, 온전한 회복이 갈렙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한 분께서 함께 우리 갈렙의 청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설교자로 오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왔네. 19주년 갈렙을 축하드리고, 저는 음악도 이렇게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셨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을 축하드리려고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축하를 드릴까 그러다가, 물론 여기서 드실 수는 없지만 떡을 200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돈으로 한 거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 청년 본부장 할 때 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그 모임할 때 제가 한 2차례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멤버 계신가요? 그때 멤버? 저기도 계시고. 네. 사실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늘 이렇게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도곡으로 오고, 물론 지금 이렇게 교육관 건물에서 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19주년을 축하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제 그 들어오면서 영 갈렙이라고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 케일럽이라고 써놓은 게, 여러분이 이제 19살인데 앞으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이, 사실 여러분이 서빙고에서 시작했고 지금 양재에서 축하하러 이렇게 오신 분들 있지만, 서빙고하고 양재는 진짜 망치지만 않으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부흥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사역을 하면 정말 부응하기가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익장을 과시하며 믿음의 선포를 했고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내놨죠. 그런 그 갈렙의 놀라운 믿음의 승리.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거 아니었나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러 왔는데 우리 갈렙의 아까 그 오래된 멤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갈렙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신 우리 갈렙 청년들이 정말 수고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공동체에서는 교육자들이 하는 거를 여기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뭐 이 예배 세팅부터 해서 물론 다른 데들도 다 청년들 섬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이 하는 영역까지 다 섬기고 계세요. 우리 갈렙 청년부 청년들에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갈렙을 아주 오랜 세월 이게 섬겨주고 계시고 또 최근에 조인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멘토님들 강찬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멘토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리면 제가 요셉 청년부 할 때부터 대학 청년본부 섬겨주셨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 본부 대표 장로님 심희돈 장로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이제 3장 앞부분에서는 신앙인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3장 뒷부분에서는 지혜, 그래서 신앙인의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실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젊은이들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칠해 말고 진짜가 있느냐,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 어떤 그 컬처에서 이전 세대에게서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거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서 그거를 여러분의 평생에 가져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대를 만들어내야만 새로운 파도를 일으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절. 네, 혹시 자막 있으시면 13절 보여주시면. 네.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가요? 네, 핸드폰 말고 성경. 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핸드폰 보시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성경을 갖고 오셔서 여러분의 성경에 막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자, 여기 13절에 지혜, 분별력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개역 성경에는 지혜와 통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3장 1절에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선한 행동의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열매가 안 맺히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었는가? 이들이 주장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 지적인 우월감이었고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위선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 열매로 알게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가르치려고 드는데 사람의 인생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살려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지혜라는 주제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혜를 언급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이게 영적 지혜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내게 돼 있다. 사람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일터를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을 실족시키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은 하면서 참된 지혜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뭐 또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야, 정말 명석하다, 비상하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좋은 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러울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머리조차도 그건 하나의 툴일 뿐인 거예요. 그건 도구입니다. 어떤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늘 속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명석한 두뇌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사회를 보면 법을 잘 알고 있는, 또 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행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조종하거나 배후 조종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요.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정통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매들만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자꾸 으슥한 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매들이 자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친절하고, 워낙에 친절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형제였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사고를 계속 쳐서 결국에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있는 것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떠한 모티브로 내 인생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케이스로 나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가인 이야기의 부제로 A Story of Heroic Cain, 영웅적인 가인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충동적이고 워낙에 뭐 어리석어서 그런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죠.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최초의 인간이고 아주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뭐 일반사를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히스토리를 보면 도시라는 것 자체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 땅 노스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에녹을 낳았고 에녹성을 쌓았다. 그 에녹성이 영어로 보면 A City of Enoch, 에녹이라는 이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도시 설립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문화와 문명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탁월한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만이 화려하게 빛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사를 공부하면 인류의 문명이 진화론적인 발전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들을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일반 이집트 고대 문명만 봐도 이미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의 놀라운 수준의 의술과 수학과 이 천문학과 건축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현대 문명으로 봐도 어떻게 이런 탁월한 수준이었는가 놀랄 정도인 거죠. 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0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도 원역사다. 네. 그 뭐 이렇게 가게 같은 것도 보면은 서로가 막 인기 있으면 여기가 원조집이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약간 그런 원조 느낌, 오리지널 그 느낌도 있고, 또 원시 역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역사인데 바벨탑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건축술이 탁월했는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건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 언어적 소통의 능력을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하신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은 지식 경쟁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 빅데이터를 의존하게 된 시대까지 왔는데 서로가 과도한 지식 경쟁에 내몰려서 서로가 능력만 취하려고 그러고 지적인 그 어떤 능력만 취하려는 게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해야지. 공부만 집중해. 집안일도 할 거 없어. 그래서 집에 뭐 이렇게 잔심부름이든 뭐 집에 설거지든 하나도 안 해본 애들까지 있더라고요. 어려운 친구들 학교에 있어도 걔네들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공부만 해야 되고 내가 이 경쟁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은 사람들이 양산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세상의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덕성이 없는 지성의 폐해가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계를 보세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학력이 부족해요, 경력이 부족해요, 이력이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뭐가 부족한가요? 우리 영어로 virtue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덕, 이게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 시대,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시대. 그래서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국수주의가 극도로 강해지고 모든 나라가 이제 다 내셔널리즘으로 자기들끼리만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그게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조현상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지금 유럽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심지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세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지만 사실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AI는 빅데이터를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그들이 기준을 갖고 입력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을 봐도 그렇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AI의 도덕 수준보다 못한 인간들이 나와서 세상을 망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또한 어린 나이에 너무 중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뭐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법 감정이 들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할 것인가?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거짓된 지혜의 뿌리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기심과 야심. 네, 이거 뭐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거기에도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시기심과 야심.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좀 보면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젤로라는 동사,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타오르는 열정을 뜻합니다. 근데 열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 열정을 어디에 쓰느냐, 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을 편협되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그때 그 열정은 시기심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넘겨서 죽였던 것 시기심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또 뭐 사람들이 토론하는 장소에 가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회당의 주인공 역할을 하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또 구약 역사를 보면 사울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영웅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난 인간이 자기 시대에 또 나온 거예요. 그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애가 나하고 동시대에 있지?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시기심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도 얘는 반역 모의를 한 적도 없는 충성된 부하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련의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니까 예수님께 저들을 막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아니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인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주님 때문에 그들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갈렙 공동체에 있으면 뭐 이렇게 와준 거 고맙지만 평상시에는 약간 이제 견제하게 되고 다른 공동체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네, 천상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호사 청년부에 있어 보면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뭐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오는 거 이거 연계 잘 해야 된다고 다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실제로 올라오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젊은 처자들이 올라오니까 언니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 경쟁 구도로 들어가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시기하지 않는 사랑인가? 친구의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커플들 이제 상담하고 결혼 주례하고 이제 결혼 주례하면 또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이제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세상에서 친밀해야 되는 게 부부 관계인데 한 사람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다른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너가 너무 잘 나가서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다.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는 커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왜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지 못할까요? 그걸 왜 시기해야 될까요? 왜 비교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 뭐 결혼은 아직 안 했더라도 형제간에도 가장 우애가 돈독해야 되는 게 형제 아닙니까? 세상에 다 나를 위해 주지 않아도 형제는 나를 위해서 스탠바이미 내 옆에 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나보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먼저 결혼하고 그럼 시기심으로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하고 헐뜯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이제 불행하게 느끼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찬양을 해주셔서 찬양팀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대적인 세상 안에서 이 시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지혜, 이건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내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추는 남편 다윗을 시기심으로 조롱한 겁니다. 왜냐? 자기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서 자기는 지금 불행했거든요. 나는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이라는 자가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너 예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슬프면 너도 찬양하면 안 되지. 너도 기뻐하면 안 되지. 여러분 연애하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너도 불행한 척 해줘야지. 그런 게 인간입니다. 아주 극도로 이기적인. 가인도 미갈도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동생 아벨과 자기 남편 다윗과 함께 예배하는,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시기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야심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야심은 헬라어로 에리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에리세이아는 개역 성경에는 다툼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야심이라는 뜻보다 넘버원 의미가 다툼, 파벌, 당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당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거기에서 야심, 야망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두 번째 엔트리가 야심,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느냐? 그것은 자기의 야망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굉장히 분명하다. 개역 한글에서는 현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열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딱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는 것을 음행과 우상숭배하고 같은 레벨의 죄로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모세가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레위인인 레위 지파 출신의 고라가 그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급 250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집단 항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너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냐? 우리도 다 해. 너만 탑리더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고라가 얘기했을까요?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옆에 있던 애들은 탑리더가 됐고 자기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하고 싶어, 이런 야심인 거죠. 제가 예전에 김영애 목사님은 IBM에서 일하시다가 목회자 되신 분인데, 한국학 강의를 주 전공으로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러는데 한국인들은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는데요. 그래서 개개인이 잘하는 그런 스포츠는 굉장히 잘하는데 생각보다 팀으로 하는 거 약하고, 또 한 가지 이런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재상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라든지 동네 어릴 적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렸을 때 좀 이상하고 그랬어도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비범한 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친구가 이제 장관이 되고 그리고 그런 국무총리가 되면 걔 내 가방 못지 하던 애라고. 일단은 한번 이렇게 누르고 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은 다 사람이라고 붙이고 강대국들은 뒤에 놈이라고 붙인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약호를 한번 죽이고 니나 나나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한 걸 수도 있지만 야심, 왜 나는 안 돼? 비교하는 마음, 시기심, 이게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뭐 좁은 땅덩어리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현안이나 리더십 교체 문제로 파벌이 만들어져서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뭐 대학부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한국 교회 지금 전통 교회들 안에서 이런 문제로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한국인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그게 밑바닥에 그런 게 깔려 있다고요. 그렇게 파당을 지으면 내 편은 무조건 정의고 반대편은 무조건 불의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한 거 아십니까? 침략 전쟁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또 반대쪽에서 피해자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그럼 양쪽 다 본인들이 정의인 거잖아요. 그냥 한쪽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여기 시기와 분쟁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14절에 보고 있는 시기심과 야심,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에는 그 시기심 때문에 당을 짓고 자기 패거리가 저쪽 패거리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갈등과 전쟁의 양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14절 하반절을 보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시기심과 야심의 첫 번째 열매, 자기 자랑.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보통은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케이스 스터디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1장과 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이 사람들 중에 학벌, 문벌, 재벌이 없었어요. 다 사회 하층민들 출신이었어요. 뭐 종이라든지 자유인 중에서도 하층민들이 교인의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에 힘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감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힘을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파벌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으로 팔을 짓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아우르시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일파로 만들어 전락시켜 버린 거잖아요.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에,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성결교도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가 이 계파가 나눠지다 보니까 내 무리들에게, 우리 커뮤니티에 정통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한쪽은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고 한쪽은 그리스도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교단을 통해서 선교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뭐 인간이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모티브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형국으로 만든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기적인 시기심과, 할렐루야, 이기적인 시기심과 야심의 두 번째 열매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랑과 진리에 대한 거짓말. 이게 거짓 지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 얘기를 하지, 진리 이야기를 하지,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나누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순모임 하시면서도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나누는 동기가 시기심과 야심이라면 반드시 그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편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기심과 야심은 비교 우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 우위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절대성을 가진 것을 상대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왜곡되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상한 심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시기심을 갖고 내가 지금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부족한 것처럼 자꾸 야심을 갖고 뭔가를 더 성취해야 될 거고 더 성취해야만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자기 증명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야심을 갖는다.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팽팽 돌고 지혜롭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거는 성경에서 그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지혜고 인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시기심과 야심으로 인생의 동력을 삼아서 살면 아무리 성취하고 아무리 빼앗아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저는 이것을 상대성의 자기 모순, 상대성이 가지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상대성이라든지 유한성이라는 것은 이 시공간의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한하면 끝나야 정상인데 독의 밑바닥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 않아요. 계속 부어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절대성이라는 것은 얼티메이텀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지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쏟아부으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채워져요. 영원히 만족이 돼요. 도대체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세상의 상대적인 시기심과 야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왜 시기심과 야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아멘을 강요하고 있지만 두 번째도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가는 거지 옆에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는 연봉이 얼마고 누구는 직장이 어디고 이런 거 갖고 여러분이 흔들릴 것도 없어요. 또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마치 내 그 가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조바심을 내며 사는 것, 이것도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한 것뿐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이룰 능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나는 그냥 거기서 한 피스를 담당할 뿐인 거잖아요. 그 한 피스가 뭐 굉장히 작든지 좀 크든지 그런 상대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판을 완성하는 빅픽처를 완성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걸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앞에서 단에 서서 스피커로 설교를 하든 저 입구에서 주차 사역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한 피스를 감당했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걸 비교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 그런 절대적 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질 거예요. 너가 비교 우위가 되라. 너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있다는 거, 능력이 더 있다는 거를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절대적 가치는 여러분이 어떤 행위와 업적과 삶으로 검증해주지 않아도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야,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그 묵상할수록 깨달을수록 새록새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운 죄인이고 비참한 인간인데 나 같은 걸 쓰레기통에서 건져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이렇게 존귀하다고 빛나게 해주시다니, 그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심과 야심으로 막 스스로도 속으로 불안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 말고요, 행복하게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지만 거짓 지혜의 출처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거짓 지혜는 세상에서는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야심 모두가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뭐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다 그 모티브로 사람들이 드라이브 걸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욕.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처럼 하위적인 가치가 없지만 이것처럼 또 강력한 게 없어요. 인간이 뭐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뭐 경쟁욕, 뭐가 됐든 간에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구, 이 디자이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인생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강력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선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하는 그러나 사탄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혜의 핵심이 시기심과 야심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거잖아요. 왜 나는 저 자리에 못 올라가? 이 시기심과 야심,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심,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죠. 그래서 하와에게, 야, 너가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았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시기심과 야심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먹은 사탄의 내면 세계를 인간에게 카피를 해버린 겁니다. 인간에게 주입을 해서 인간도 같이 망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세상적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할까요? 정욕적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할까요? 이건 사탄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기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을 혼란으로 몰고 갈 거라고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티브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자, 마지막 17,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는다.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늘의 지혜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한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살려낸다, 그런 거죠.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적용하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 영역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문제점이 있을 때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화합을 위해서 무조건 덮어두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지 않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가 아닌 분별을 하세요. 비난이 아닌 분별을 하세요. 그리고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온전한 해결법을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안 받아들이냐, 리더가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 항명을 하고 내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도 처방을 할 때 그 환자 안에 있는 병균이나 뭐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괜찮지만 그 약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죽이면 그 약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살리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친구 관계,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혼에서도 그렇습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하는 말마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죠.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우자의 영혼을 실족해하고 실망시키고 자식들의 영혼을 짓밟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세상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야 되지만 결국엔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 항상 결론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상사 욕을 하든지 결혼 얘기로 결론이 난다. 깔때기 원리. 근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주로 뭐 어른들 중심의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뭐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오늘 결혼하신 분 죄송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을 해서 그 사람하고 정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나 자신도 부대끼며 사는데 내가 누구랑 부대끼지 않고 살겠어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싱크로율이 비슷한 사람도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혼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이 영악한 지성만 여기만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돌려봐도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결혼 계속 미루든지 얘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완벽한 인간하고 결혼하려면 없어요. 주님하고 결혼하셔야지. 없습니다. 그럼 빨리 천국을 가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거 결혼 위험한데 그리고 더 사랑하는 쪽이 결국엔 손해보게 돼 있는데 난 덜 사랑해야지.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입 바른 소리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배우자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결혼을 안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하고 인간이라는 것 자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돼야지 해방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가정이 돼야만 그 가정이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잔머리를 써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빨리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그럼 바로 순종하시면 돼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자, 두 번째, 세상의 영역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시기심이라는 단어, jealousy라는 단어가 원래 열심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헬라어 젤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반로마 혁명을 주도하던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고 뭐 영혼 구원하고 그런 나긋나긋한 그런 소프트한 복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바꿔놓느냐, 혁명을 일으켜야지. 제가 최근에 성도들이 자꾸 연락이 오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가라앉지 않은 문제예요. 뭐냐면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성도 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뭐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심한 욕설을 막 퍼부었냐 그러고 그 사람 혼내달라고 저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후보자의 비위 사실이 뭐 적나라하게 다 언론에 나오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나라가 정말 절망스럽다, 그런 막 이 절망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일관되게 한 얘기의 뭐 핵심은 이런 겁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도하며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걸로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정치에 목숨을 거십니까? 정치 중요하죠. 그 정치가 우리 목숨 걸고 올인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은 진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설교 때 들었거나 아니면 성경 역사에서 언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독립투쟁을 해서 유대 전쟁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AD 66년에 일으킨 전쟁이 4년 만에 종지부를 맺게 되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던 거예요. 물론 독립투쟁을 했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혁명적인 행위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연약해 보이는 복음으로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가? 진짜 믿는가? 세상적인 지혜 말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 커버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이 껍데기가 아닌 진정성이 중요하고 리얼리티가 중요한 청년 시대라면 그 본질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내야 합니다. 제가 중3 때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전도 많이 했어요. 무신론 친구에게도, 타종교 믿는 친구에게도, 가톨릭 믿는 친구에게도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논쟁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많이 해보니까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다 알 수 있겠고, 이제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90% 이상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특히 무신론자들은 본인이 뭐 어거지로 고집 피우지 않는 한 거의 100% 무신론자들은 무신론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니까 기분 나빠서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하나요? 그게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협하고 이상하지? 내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잘해주고 때로는 교회도 가자고 하는데 저렇게 거부하지? 그럼 어느 날은 복음 전한다고 해놓고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하던 잘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왜 엄마 아빠는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나한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걸까? 지혜롭지 않아.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얄팍한 종교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동기로 다가왔다면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언어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를 뚫고 나가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영적 표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갈렙에 있는 모든 청년들,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갈렙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